로마서가 이제 벌써 16장 가운데 8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면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제가 어떻게 더 설교를 준비한다고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힘을 대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은혜가 됐거든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7가지 대적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5가지 부인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로마서 8장 후반절의 결론처럼 내려지게 되게 되는데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 말씀을 나누게 될 때 피차가 크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한 인생의 열쇠를 가진 은혜가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30절에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이었지만 우리 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부터 이제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이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다르고 읽을 때마다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그리고 그 미리 아시고 구원하신 사람을 정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 사람을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랑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인생의 구원이 그렇게 5가지 단계를 지났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 시간에 기억들 나시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원하실 사람에게 구원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습니다. 삶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삶에 어떠한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구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다가도 이제 오해를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흔들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단 구원을 시작하셨으면 구원을 취소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삶이 내 삶에 이루어졌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믿게 될 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삶의 위기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연약함이 있는지 청년에게서도 듣고,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고백도 듣고, 이제 연로하신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 저녁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겠구나. 삶의 형편은 다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구원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단계는 서로 연결되어서 일어나요. 그리고 독립적이지 않아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감정은 기분이나 생각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구원의 확신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 기분이 충만할 때는 구원이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실제로 이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제 몸이 반응을 해서 비염을 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계절적으로 이때만 되면 그냥 눈이 아프고 머리가 무겁고 피곤하고 찬바람이 딱 나면 이렇게 코가 줄줄줄 흘러요. 정확해요. 이건 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체질이 그렇게 돼가지고요, 비염이 딱 찾아오고 나면 무기력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고 싶다가도 막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게을러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어제 같은 날이에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모든 서운함이나 연약함이나 우울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들을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임한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은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확인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원의 은혜가 담겨있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사실 목회하면서 큰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믿음반을 이렇게 준비하고 광고를 했는데요, 우리 전사님이, 김효환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는 제자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 담임처럼. 근데 그때 7명도 안 들어왔을 때인데 이미 막 충만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는 제자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나는 막 이미 찔렸어요. 12명도 못 채웠는데 제가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 그런데요, 진짜 주일날 감동받았어요. 지금 하시겠다는 분이 어성경은 20명이 넘어갔고 이제 시작됐고요. 이제 주일날부터 믿음반이 시작되는데 정말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7명만 넘어가도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16명이 신청을 하고 2명 정도, 4명 정도가 생각 중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받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어떻게 잘해야 될지 전 몰라요. 어떻게 목회를 잘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열매 맺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씨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씨름하면 씨름할 때마다,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정말 연약한 마음 갖고 올라왔지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기는 삶에 대한 사도 바울의 5가지 질문이 있었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질문 뭐가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여기서 대적한다는 말이 이게 뉘앙스가 참 달라요. 그런데 다른 본문과 버전을 살펴보니까 누가 우리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교회를 와야 되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을 깨달았어요. 누가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누가 대적하겠다는 건 전쟁하겠다고 덤비는 거 아니에요. 이기겠다고 덤비는 거잖아요.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단언합니다. 이길 수 없다.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전 참 눈물이 나요. 신방을 간 90대 넘은 할머니 권사님이 손물을 다 붙잡고 목사님 온몸에 이제 말씀도 못하세요. 눈도 잘 안 떨어지세요. 근데 정말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경험할 일인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머니를 집안에 모셔놓고 건강하게 봉양하고 있는 양재 바른 곳에 어머니를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얼마 동안 오래 계실지 모르겠지만 방문을 안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권사님이 지금도 그러세요. 목사님, 저기 가면 11조하고 감사 헌금 있어요. 헌금해 주세요. 평생 그분의 삶이었더라고요. 아니 진짜 거친 숨을 모시면서 목사가 왔다고요? 저기 가면 헌금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 못 드려서 헌금 못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달라고 꼭 저희 할머니 보는 모습이었어요. 저희 할머니
누워 계신 바닥 안에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을 구별해 놓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셨거든요. 돈이 많으셨어요. 돌아가실 때 보니까 손주들이 놓고 자식들이 놓고 바닥에 방바닥에 깔아놓고 사셨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지든지가요. 자, 더 많이 나가야 돼요. 두 번째 질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요, 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잘 찾아줘 보세요. 지금 우리 본문 안에 다 있어요. 지금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거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질문하고 있어요. 질문하는 것은 주셨다는 거죠.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누가 고발하리요? 고발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자, 이 정죄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자, 이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있다는 것으로 단정하는 게 죄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주님,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사람은 저 죄가 있어요 라고 정죄를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누가 정죄해?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죄가 있다고 단정해서 판단하는 게 정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이 말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읽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이 사도 바울 속 마음속에 있는 이 진리, 생명, 은혜를 대언하기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나 주시는 감동대로 제가 느꼈던 감동이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고난을 이기고 이기는 삶에 대한 5가지 질문과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7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죠.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7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나가면 못 읽어서 다시 읽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로다. 자, 그런데 고난이 오네요. 그런데 삶의 위기가 찾아오네요. 그런데 싸우겠다고 덤벼드는 것들이 달려드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해요. 8절 9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하고 너무 비슷한 본문들이 반복돼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어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통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도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삶의 고난과 연약함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5가지 삶의 도전 앞에서, 질문 앞에서 이기는 삶에 대한 5가지 질문과 대답을 묵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떤 사람도 우리의 구원을 막지 못합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변증하면서 변함이 없을, 그러니까 도저히 부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질문 5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본문에 보면요, 그 다음 절에부터 뭐가 따라오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7가지 외적 요인이 등장을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지 못하게 하는 외적 요인들 7가지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난 앞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설교를 설교 말씀으로 듣지 말고, 그렇구나, 나는 지금 패배하고 있는가 승리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길은 정말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에 관한 일이에요. 오늘 이 일은 정말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생명과도 같은 일이고요, 소홀히 했다가는 이게 감정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혼동스럽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7개의 적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3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내게 하는 7가지 이야기들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요, 환난이라는 단어예요. 환난 그러면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환난을 큰 환난, 작은 환난부터 어려운데 영어 표현은 그냥 트러블이라고 써 있어요.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실직, 부부 갈등이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지 몰라요. 가정 안에 질병이 찾아오면요, 어제 이호선 목사님이 인사를 왔더라고요. 장로님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개척 예배 잘 드렸노라고,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성도를 남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왔다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호선 목사님이 46살이에요. 호주의 선교사님이 그냥 갑작스럽게 백혈병이 걸렸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백혈병이 갑작스럽게 생겨? 아무도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없었고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선교했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그래서 급성 백혈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냐? 하루를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천년 만년 건강하게 살 것 같은데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를 소개할 때 제가 당진에서 2번째 큰 교회라고 소개받고 후임 목사로 오게 됐을 때 참 감사했어요. 제 형님이 논산시청에 과장으로 있을 때 공무원들 교육을 같이 받은 분들이 당진에 있었대요. 그래서 김관기 과장님 동생분이 가시는 교회가 당진에서 2번째 큰 교회라고 막 소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기대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그 소문에는요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탑동교회가 당진 지역의 38개 교회를 책임을 지고 선교회, 부흥의 은혜를 나누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힘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여기 봉생교회라고 있는데 오자마자 법적 다툼이 생겨났어요. 교인들이 얼마 안 돼요. 1년 결산이 한 1억 좀 될까요? 그 어렵게 지었던 교육관이 법적으로 하자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강제 철거당했네요. 그러니 교회 성도들이 밥을 먹을 장소가 없어요. 교회 본당은 잘 예쁘게 져졌는데 그랬더니 무슨 윗집에 있는 사람들하고 법적 다툼이 생겨가지고 막 땅을 내줘야 되고 교육관을 헐고 밑에 땅을 또 사야 되고, 그걸 2, 3년 동안 목사님이 정말, 성도들은 잘 몰라요, 피가 말리는 과정들을 지켜놓고 이제 그 건축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마음이라도 모아가지고 정말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 영적으로 우리 당진 지역에 저희보다 형편 좋은 교회들은 뭐 안 도와도 되죠. 그렇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들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힘을 실어드렸으면 좋겠어서
주일날 우리 남선교 헌신예배 강사를 모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트러블이 없을 때는 없어요. 환난이 없을 때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김을 주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9월 한 달, 10월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5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게 뭐냐? 곤고라는 말이에요. 이제 곤고라는 말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안 쓰는 말이니까. 영어로는요, 하드십 그랬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부터 오느냐? 외적 환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곤고라고 하는 것은요, 내적 심경의 절망을 말해요. 그러니까 환난이 생기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내적 심경이 좌절되고 절망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라는 말은 감정적인 억압을 받게 되는 환경과 상황을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생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해가지고 그의 목이 떨어져 나간 곳마다 트레폰타나 세기의 우물이 터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 2주간 들었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보세요. 감옥에 갇혔고 가택연금을 댔는데 가는 데에 디도를 변화시키고 빌로몬과 오네시모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삶에 곤고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억압되는 절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김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왜 없어요? 똑같죠. 그런데 이김을 주시겠다는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핍박이에요. 이 말도 참 어려운 말인데요, 저도 잘 모르는 단어인데 퍼스큐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도가 복음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하며 애쓸 때 당하는 고난, 핍박이에요. 정말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그래요. 정말 은혜대로 살아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김을 주신다. 기근이란 말은 페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진, 홍수, 화재, 메뚜기 재앙, 전쟁, 기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김을 주신다. 5번째가 뭐냐면 적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을 이게 한문이라고 그래요. 붉을 적자 몬심자. 그러니까 몸이 붉다는 말은 발가벗겨졌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nakedness라고, 지독한 가난으로 인해서 옷을 입을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다 발가벗겨졌어요. 아니면 다른 말로 영적으로 주님 앞에 다 내 영적 상태가 발가벗겨져 버렸어요. 저도 은혜 받을 때 얼마나 부끄럽든지 내 모든 것이 발가벗겨 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 앞에 서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도 그 붉은 몸,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발가벗겨진 상태에서도 입히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 다음엔 위험이에요. 덴저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체포당하고 구금당하고 매맞고 죽음에 떨어지는 위험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나와요? 칼이요. 사도 바울을 따라오는 칼은 이미 사도들에게서, 제자들에게서 드러났죠.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어요. 야고보의 순교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의 순교가 점점 옥죄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오늘 북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전 지구적으로 한 해 기독교인이 살해되는 인구가 60만 명 정도가 된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어떻게 삶의 위기를 이기고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37절 우리 한번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레마의 말씀이라고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 읽을 때 의심되고 불안한 말씀 잊지 마세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가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넉넉히 이겨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자꾸 지나간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의 원인에 대해서 로마서 5장 말씀에 남겨줬어요.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5장에 승리의 원인이 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 좀 한번 또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인데 시간상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빨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1절 여러분이 같이 읽어요. 시작.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로마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많이 읽다가 발견하지 못한 단어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 화목한 게 된 자로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포기가 없어요. 중단이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후회가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후회하심이 없대요. 앞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인하여 그 구원을 계속 받게 되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5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직 연약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어요. 이게 깨달아질 때 막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막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만들었어요. 다른 것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말씀 앞에 세워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5장 5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주님의 구원하심과 사랑하심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날마다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씀 붙잡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 지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제가 어떻게 원고에도 없던 얘기였어요. 제가 말레이시아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새로 오신 새 가족 중에 가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세요 하신 분이 저도 못 봤어요 정확하게. 근데 새 가족인 건 분명해요. 장로님들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 해주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박정동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고현정 목사님이 협성대학교 영성수련회 때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들었대요. 제 1년 후배래요. 강희성 선교사님이시면서 마포지방에서 파송된 목사님이시면서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우리 교회를 왔다 갔던 제 친구가 말레이시아에서 7년 동안 부교육자 선교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냐 그랬더니 말레이시아 제일 큰 교회였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가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코로나가 되고 나서 3년 동안 가이드 안 되고 사업 안 되고 뭐 안 되니까 다 사람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나가지고 이런저런 편지를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감동과 은혜가 있어요. 보세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 오늘 철두철미하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자,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말씀도 너무나 은혜돼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니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 본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인 아들까지도 거저 주셨어요. 주저함 없이 주셨어요. 기꺼이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론 하나님을 걱정 끼쳐드리고 실망 끼쳐드려서 구원이 탈락되고 구원이 취소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도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성령을 회방하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마음으로 죄를 품고 있으면 구원이 없어지나요? 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의 구원의 취소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듣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구원의 취소는 없습니다. 구원의 후회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도로 거두시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한 영혼을 향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셨어요.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 주시지 않을 게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망 끼쳐드리고 부족함이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허락받은 구원을 지켜나가고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이 또 떠올랐어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암송해 볼까요? 읽고 또 읽고 할 때마다 말씀해 주는 힘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나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셨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에요. 후회하심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돼요? 자꾸 이 말씀을 들어야 이게 구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구나. 후회함이 없구나. 변함이 없구나. 마음 안 맞는다고 변하면 어떡하겠어요? 둘째 녀석이 이제 머리가 컸다고요. 엄마 아빠한테 똑바르게 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막 똑부러지게 뭘 해요. 그리고 나서 밥상에서 화를 턱 내는 거예요. 제가 진짜 짜봐야 사랑밖에 안 나오는데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2주 동안 미웠슈. 그래가지고요, 아빠 저 터미널인데 태우러 오세요. 그래서 안 가슈. 미워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언제 다 컸다고 이제는 아빠 엄마 앞에서 막 똑똑 하는데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좀 서운해가지고 갑자기 속이 좁아져가지고요.
이러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일날 가는데 또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아줬어요. 다 큰 처녀 녀석을.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막 가면서 울고 갔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나는 너를 영혼부터 영혼까지 사랑하리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하리라. 우리를 막 의심해.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나한테 해줄 게 이거밖에 없냐고 막 따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이끌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끌림 받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질문해요. 우리의 이 은혜를 고발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탄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성도의 구원을 뺏으려고 달려들어요. 성도의 기쁨을 뺏으려고 달려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눈이겨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소송을 합니다. 고발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따지고 들기 시작해요. 자,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소해요. 10절 11절 성경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여러분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자꾸 정죄하고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정확히 배웠어요. 사단은 욥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주신 복을 걷어가면 하나님을 부인할 거라고 의인의 믿음을 시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자 사단은 욥을 몹시도 괴롭혔어요. 가축을 빼앗아 갑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을 빼앗아 갑니다. 몸에는 심한 질병이 들렸어요. 욥의 아내는 욥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믿음을 꺾으려고 순간순간마다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의 믿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연단과 시련 속에서도 욥은 이전보다 더 큰 갑절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 또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공급받고 기도하면서 영적 체력이 길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은 거기밖에 없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귀한 진리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고 영혼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은혜. 자, 이제 한번 33절로 가볼게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해요. 참소해요. 정죄해요. 그런데 판단하시는 재판장이 계세요. 가장 높으신 재판장이 계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만들었는데 누가 정죄하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함부로 까불면서 정죄하고 있냐고요. 절대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3절에 또 나와요. 이제 세 번째 질문. 어때요? 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죄한대요. 33절, 3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33절 후반부에 고발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 사람을 정죄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사탄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녀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탑동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롭다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만날 때 영화로워져요. 중간에 탈락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오셨어요. 다섯 번째 질문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죽으실 뿐 아니라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다시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일치되는 일을 먼저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자, 하나님의 구원의 5단계를 말씀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정하시고,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의 5가지 단계인데,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34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신 4가지 사역 말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죽으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야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져야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지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말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도리를 배우고 깨닫고 은혜를 마음에 새긴 사람은 믿음이 점점 깊어지죠.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 첫 번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자, 25절 후반절, 예수님께서 그런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내가 전하는 복음의 비밀이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영원한 제사,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곁에서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충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응원하며 긍휼히 여기시는 기도가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은 죄값을 물으셔야 돼요 라고 탄식하고 저주하고 정죄할지라도 나는 이미 저 사람의 죄값을 지불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라고 결론을 맺으면서 37절 읽고 마칠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지막 절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